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예, 오늘 설교 제목도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골로새서 3장은 그러므로가 3번 나오는 아주 변증학적인 그런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은 바울 신학의 정말 정수로 꼽히는 곳이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다고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고 땅에 속한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그 암에 걸렸는데 이 암덩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걸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죄된 성품은 사실은 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암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죽일 뿐이지만 죄는 영혼을 파멸시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 우리가 당한 어떤 사고, 어떤 우리들의 모든 부진함, 그리고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원인을 그리고 그 처방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에 그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죄의 욕망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옛사람과 그 행실과 함께 이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는 이 말은 더 이상 육신의 종로로 타는 그런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입으라고 한 것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임하신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새 생명을 소유한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면 항상 새롭고 활기차고 감동적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결국 이 핵심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하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이 되자라고 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을 입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본성은 여전히 죄덩어리입니다. 그 부끄러운 것을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초로 옷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러고 나서 벌거벗은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수치심을 심하게 느꼈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도 육신의 더러운 욕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렇다고 또 너무 위선 떨지 말고 뭐 자아에 충실하라, 뭐 본성대로 살라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지적한 이 부분이 바로 바울의 실천 신학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옷 입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옷 입듯이. 이 말은 거룩하지 못하니 거룩함의 옷을 입고 동정심이 없고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없으니 바로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옷이 뭡니까? 바로 그 옷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 주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심을 믿고 항상 그 주님을 주목하며 사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거룩하고 긍휼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화하고 자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누차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처럼 여벌의 옷을 준비하고 두었다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세상에 가서는 편리한 대로 세상 옷을 입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 옷을 입고 살다가 천국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 옷을 갈아입고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다가 죽고 천국 갈 때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뭐 어떤 수적인 의미가 많아서 이게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곧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용서와 사랑, 평화와 감사의 삶을 살라고 누차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율법의 명령처럼 생각하면 이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하여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이것은 말씀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너희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라는 이 말씀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게 정말 있다면 자기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이게 진짜입니다. 주님이 마음에 임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나 이게 육신대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교인들끼리 싸우게 되는 일을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 있으면 그러면 이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도 이제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옷을 입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입고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교인들,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를 만나는 것임을 명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내려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거듭난 사람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어떤 우울감이 밤마다 파도처럼 밀려오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나요? 천국 소망이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갑니까? 또 온갖 통증이 되살아나서 여러분들 계속 괴롭히고 있나요? 이제 예수님을 옷 입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으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음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복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다가 이제 죽고 천국 갈 때 그대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만이 천국 입성에 자격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에 임하여 주시어서 이제 저희의 삶 속에 감사와 평강과 은혜로 충만한 삶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입니다.